네, 이어서 우리 셀주크 튀르크 부분 살펴볼게요. 지금 82페이지에 보시면 뭐 파티마 왕조라던가 후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좀 가진이 카란 가진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배움책에서 선생님이 차례대로 얘기를 해줬던 칼리프 시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메인 스트림을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살펴볼 내용이 이 11세기에 그러니까 한 1000년대 정도 되는 거죠. 1000년 우리나라 이때 고려시대인데요. 이 1000년대에 바그다드를 정복을 하고 실제로 이슬람 세계 뿐만 아니라 동서양에 큰 영향을 미친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칼리프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칼리프는 기본적으로 좀 종교적인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현실적인 힘을 가진 셀주크라는 부족장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우선 튀르크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중국 역사서에 돌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돌궐? 튀르크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돌궐로 기록된 원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마르칸트 부근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입니다. 이 유목민족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셀주크가 이끄는 튀르크족이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쪽에 와서 바그다드를 차지를 하게 되고 이어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아까 파티마 왕조 잠깐 보셨는데 이 파티마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넓은 영역을 이 셀주크 튀르크가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튀르키예를 건설하는 민족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칼리프가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이 튀르크족의 이제 부족장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줘요. 자, 우리 칼리프는 아랍어로 지난 시간에 대리인이라는 아랍어에서 유래했다 그랬죠. 이 술탄도 기본적인 아랍어의 뜻을 보면은 힘 그리고 권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칼리프는 대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종교적인 의미, 술탄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라던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지녔던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재정 일치 존재였었던 칼리프와 달리 지금 정치하고 종교 가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이 셀주크 튀르크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건데요. 발표를 통해서 미리 살펴본 바도 있고요. 유럽에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수호하고자 시작하는 이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십자군의 십자는 크리스트교의 십자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목적은 어디까지나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되찾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아바스 왕조나 우마이야 왕조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았었는데 이 셀주크 튀르크 이 민족은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비잔티움 제국 형제를 납치한 일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출입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기독교 세력에 반감을 사게 됐고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이 이제 결국에는 서유럽의 영국의 리처드 왕이라던가 프랑스의 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서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이 셀주크 튀르크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름만 알아두시는데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이크타 제도라고 하는 군사적 봉건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셀주크 튀르크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영향력을 미치다가 누구한테 멸망을 하게 되냐면
우리 지난 차시 살펴봤던 몽골 있죠. 몽골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 밑부분에 좀 적어보면 자, 우리 칭기스칸의 4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손자 중에 훌라구라고 있습니다. 훌라구가 나중에 일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훌라구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정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아바스 왕조는 명맥을 유지하다가 훌라구의 몽골군에게 멸망하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우리 이슬람 세계의 문화, 사회, 경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경제 적어보시고 자, 이슬람교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지역이 하나로 묶여있지 않았다가 이슬람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동질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경전, 교리를 설명한 게 쿠란이라는 책이고요. 자, 쿠란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아니고 이제 3대 칼리프가 창시를 했다고 편찬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라가 무함마드한테 예언을 한 내용인데 그때 등장하는 천사 중에 크리스트교랑 동일한 명칭이죠. 가브리엘이라는 대천사를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내린 계시를 묶었다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이 쿠란은 읽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글씨 묶음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어떤 문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한 권의 책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경절 하나하나 장과 절 하나하나가 무함마드가 1년 동안 공동체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응해서 차례로 계시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 암송에서 쿠아란이라는 읽기에서 유래한 단어이고요. 그래서 아랍어가 신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번역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신의 말이라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의미가 변질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번역이 금지가 되어 있다 보면은 아랍어만 통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슬람 세계에 아랍어가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쿠란으로 인해서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문화 부분에서 많이 발달을 했지만 특히 건축에서 우리 양파 모양, 양파 지붕 모양이라고 하는 모스크 양식이 있어요. 돔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원형 천장, 구 모양 천장을 우리가 돔이라고 하고요. 첨탑은 고딕 건축에서 나오지만 끝이 뾰족한 굉장히 높은 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자, 우리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네, 여기 이제 보이는 양파 지붕 모양 이게 이제 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하게 있는 첨탑 이게 이제 미나레트 이것이 이슬람교 사원의 특징입니다. 자, 둥근 돔은 이슬람 정신의 평화를 상징하고요. 돔 꼭대기를 장식한 초승달은 마호메트가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을 때 떠있던 헤지라의 밤에 떠있던 초승달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나레트, 모스크 일부인 첨탑이고요. 하루에 5번씩 예배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미흐랍이라고 하는 거는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하루에 이제 5번씩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하는 방향으로 쿠란 9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바르라는 설교단이 있고요. 그래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된 이 모스크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철학 이제 옆에 보시면 가로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적어주시고 문양은 이제 문이라는 뜻인데 자, 아라베스크 문양은 교과서에 좀 자세히 볼게요. 우상 숭배를 금하기 때문에 지금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문자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무늬들 삼각형, 사각형 이런 상징적인 추상적인 무늬로 겉과 속을 장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철학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 그리스 시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설, 강의 이런 거를 아랍어로 번역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 또 라틴어로 다시 한번 번역이 돼요. 그러면서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슬람 부분은 문화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영상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발달된 천문학 부분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별을 보면서 여행하는 일이 많아서 태양이나 별의 고도,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의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이제 달력이 영향을 줘가지고 원나라의 수시령 이런 것도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븐 시나라고 해서 17세기까지 이슬람 의학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근대 유럽에서 의사의 왕으로 불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84페이지 읽어보면서 필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엘지브러라고 하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슬람을 상징을 합니다. 알콜,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엘지브러,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아랍어에서 비롯된 용어들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네, 천일야라든지 이슬람 병원이라든지 이슬람 과학 부분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